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 상품으로 만드시지 아니하시고 작품으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아이덴티티입니다. 내가 누구냐라는 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에요. 과거에 나는 가수다라고 하는 TV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얘기를 하는데 나는 누구다 시리즈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목사다 어쩔래, 이런 목사님들이 그런 표현들을 많이 했는데, 여러분,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신앙생활의 출발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작품이다. 이것이 믿어지면은요, 원수 사탄 마귀가 건드리질 못해요. 저는 이 교회를 너무너무 오고 싶었어요. 제가 은혜 한인교회에서 15년을 예배 인도하고 이렇게 어른 사역을 섬기고 청빙을 받아서 이렇게 뉴욕에 지금 9년차 담임 목회를 하고 있는, 정말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목사입니다. 근데 항상 교회에서 부흥회 때 어떤 강사를 모시는 것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사님들이 강사를 부를 때 아무나 세우지 않아요. 아무나 세우지 않아요. 그래서 누구를 정말 우리 교회에 가장 그 당시에 저에게 꼭 필요한 시간들이었어요. 그때 우리 유재명 목사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유 목사님이 저희 교회 오셔서 부흥회를 인도하시는데 한마디로 제가 가버렸어요.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너무 하나님의 이 말씀 증거하시는 유 목사님의 그 말씀에 회개의 영이 터지고요, 정말 많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매주간 들으니까 그런 줄 아시지만 얼마나 행복한 부흥회를 경험했는지 몰라요. 근데 유 목사님이 얼굴은 안 그러신데 굉장히 따뜻하세요. 동의하시는군요. 그래서 뉴욕에 오시면 항상 저에게 전화하시고, 또 제가 사드리려고 해도 본인이 밥값을 대시고, 할렐루야. 모든 것을 정말로 우리 앞으로 세대를 감당할 목사들을 이렇게 세우고 이키핑하고 하는데, 목사님이 전심을 다해서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 그 부분에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제가 가끔 우리 안산 빛나교회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이 교회 오니까 저희 집에 온 것 같아요. 너무 편안합니다. 할렐루야. 이 교회 이름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얼굴이 다 빛나세요. 목사님도 인상이 진짜 우리 유 목사님이 잘 뽑으신 것 같아요. 인상 자체가 행복하잖아요. 여러분, 목사님들 얼굴 보면은요, 이게 고난주간 얼굴들이 많으세요. 내 부활주의 얼굴이시죠. 너무너무 좋으신 거예요. 교회가 빛나고 성도들이 얼굴이 빛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어요. 사탄 마귀 원수가 건드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따라합니다. 신앙생활은 변질되면 안 되고 변화돼야 된다. 근데 신기하게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자꾸 변질이 되어져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면 생산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창조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근데 마귀가 우리 안에 역사를 하면은 자꾸
변질돼요. 핑계가 많아지고 합리주의에 빠지고 경험주의에 빠지고, 그래서 신앙생활에 이 맛을 느끼지 못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합니다. 네, 신앙생활 할수록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신앙생활 할수록 기뻐요. 교회 오는 게 즐거워요. 할렐루야. 저는요 놀래버렸어요. 제가 지금 7번째 이제 집회를 하는데요, 큰 교회들 제가 이제 부산부터 여기까지 지금 훑어서 올라왔는데 저녁 예배 드리는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들 칭찬하는 겁니다. 아니, 이 시간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니까 제 영혼의 세포가 춤을 추고 싶어요. 야, 이 교회 수준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예배 드리는데 와, 찬양 인도자 제가 데리고 가 싶어요. 너무 찬양 인도를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권사님 기도하는데 총여전도의 총무님의 이 기도가 이 정도면 회장님은 그냥 안수 받으셔도 되겠어요. 와, 기도가 서론 본론 결론에 군더더기가 없어요. 할렐루야. 수준이 유재명 목사님 밑에서 양육받고 훈련받으니까 이 정도가 되는 거예요. 언제 아멘 하시겠어요? 제가 사모님 오늘 만났는데, 제가 뉴욕에서 뵀었는데, 와, 우리 사모님 얼굴만 봐도 너무 저희 어머니처럼 인자하시고, 여러분들은 평생 우리 사모님 그 얼굴을 보셨으니까 진짜 그런가 보다 그러지만요, 목사 사모가 다 그런 거 아닙니다. 예, 부담스러운 얼굴들이 많아요. 저는 충남 태안군 근흥면 도항리 1구, 그러니까 태안으로 가보시면 그 안흥항 쪽으로 가다가 초입에 거기서 태어났는데, 저희 집은 오늘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저 심각한 목사 아니에요. 네. 그래도 주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저희 집은 남녀호랭교교를 믿었어요. 그 일본의 그 불교의 2단 종파인데 저희 할머니가 저희 마을의 교주였어요. 남녀호랭교 아시죠? 옛날 분들은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많이 저도 따라서 그렇게 어렸을 때 그런 집에서 제가 자랐는데,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한 자매가 저를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학교에서 과학 선생님이 저를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과학 선생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수련회를 가야 되는데 너 수련회 참석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 이번에 수련회 참석 안 하면 학교 생활 어려울 줄 알으라고 협박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 협박에 못 이겨 수련회 참석을 했습니다. 은혜를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못 받았어요. 첫날 못 받고 두 번째 날 못 받고 억지로 갔으니까. 그래서 제가 숙소에 누워 있었는데 밖에서 한 여자의 소리가 들렸어요. 밖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저를 전도하려고 했던 자매였습니다. 제가 나갔겠습니까? 안 나갔겠습니까? 나갔어요, 권사님. 이유는 예뻤어요. 공부도 잘했습니다. 그래서 저보고 한 번만 더 기도해 보자는 거예요. 그때 숙소는 이게 밑에 있었고 언덕을 위에 올라가야 수련회장이 있었는데, 올라가서 이 자매는 앞에서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저는 그 뒤에서 그냥 멀뚱히 서 있는 거예요. 서 있는데 이 자매가 통곡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도 문이 있습니다. 마음의 문이 있어요. 그래서 예배드릴 때 마음 문을 열으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영적인 이 직감을 느끼는 그런 감각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공부도 잘하고 저렇게 예쁜 애인데 아니 뭔가가 있으니까 저렇게 하지라고 하는 이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여! 제가 한 번만 더 기회 드릴게요. 주여! 저 이상한 목사 아닙니다. 그 순간에 환상이 열렸어요. 환상이 열렸는데 화산 폭발할 때 화산 불구덩이가 있잖아요. 왼쪽에서부터 제 왼쪽에 가슴을 치기 시작했어요. 오른쪽에서 그 화산 구덩이가 저 오른 가슴을 치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사방에서 그 불구덩이가 제 가슴을 치기 시작하네요. 저는 너무 뜨거워서 그 순간 그 수련의 장소에서 뒹굴기 시작했어요. 중학교 1학년짜리가 죄를 졌으면 얼마나 졌겠습니까? 그때 주님 잘못했어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 눈에선 눈물이요, 코에선 콧물이요, 너무 뜨거워가지고 그 바닥을 갖다가 뒹굴면서 기도하는 그 순간 성령이 저에게 임하셨는데 방언이 터져버렸어요. 다른 사람이 방언 받았다고 하면 좀 아멘 좀 해주세요. 그렇게 불편한 눈길 보내지 마시고, 제가 받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 저는 그때 그게 뭔지도 몰랐습니다. 제가 눈을 뜨고 봤더니 2시간을 그러고 있었어요. 봤더니 그 모습이 그래요. 제가 딱 눈을 떠 봤더니 동물원에 원숭이 쳐다보듯이 그 수련회 참석했던 분들이 다 저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저는 예수가 저의 전부가 되어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예수가 너무 좋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저를 바라볼 때 저 목사님 참 술 많이 먹었겠다, 그렇죠? 비웃으면 건강에 안 좋습니다. 저분 담배 참 많이 폈을 것 같다. 그 예수를 만나고 저는 지금까지 술 한 컵 먹어본 적이 없어요. 담배 하나 펴본 적이 없습니다. 저의 의의를 자랑하려는 게 아니에요. 제가 목회하는데 이 얘기를 하면 그렇게 물어봐요. 목사님 무슨 맛으로 사셨냐고.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고 무슨 맛으로 살았냐고. 지금 공감하는 분들이 몇몇 계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분들에게 그럽니다. 제가 예수 만나는 그 순간 여러분 새로운 가치관이 저에게 열린 거예요. 세상을 다 압도하는, 그냥 그 예수 한 분만으로 세상이 제 눈 밑으로 내려다 보이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여러분 왜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게 힘든 줄 알아요? 적당하게 하려니까 그래요. 한 발은 세상에다 두고 한 발은 교회에다 은근히 걸쳐놓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다가 어떻게 돼요? 찢어져요. 힘든 거예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은 그 첫사랑, 그 주님의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세상의 사랑이 아니에요. 부모의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적인 사랑을 만나버려요. 와! 만나버려요. 이거 미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무서운 분이셨어요. 그 옛날 어르신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평상시는 괜찮은데 술만 먹으면 그냥 때리는 분이 있고 막 던져요. 밥상을 막 던져버리고. 그게 저희 아버지였어요. 굉장히 무서웠어요. 제가 성령 받으니까 교회 가는 게 기다려져요. 근데 시골이다 보니까 일을 해야 되는데 일손이 부족하잖아요. 그날이 주일이었습니다. 그날 저희 집이 모를 심는 날이었어요. 일손이 부족하니까 저도 같이 모를 심었습니다. 모를 심었는데 갑자기 저 심리 밖에서
교회 차인벨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무슨 소리입니까? 교회 오라는 소리예요. 제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제 영적인 호흡이 가빠지기 시작했어요. 뭐 하고 싶어서, 교회 가고 싶어서. 저는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모내기 하고 있어요. 근데 때마침 저희 어머니가 새참이라고 그러잖아요. 일하는 분들 좀 드시게 할 수 있는 막걸리도 먹고, 그 어머니가 이렇게 오시더라고요. 제가 그 순간에 손 씻는 척 하고선 냈다 달리기 시작했어요. 교회로 달려가기 시작했어요. 저는 저의 평생에 천상의 예배를 사모합니다. 저는 이 안산 빛나교회가 매일매일 예배가 천상의 예배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날 천상의 예배를 드렸어요. 제가 교회를 갔더니 성도들이 다 웃어요. 웃을 수밖에 없죠. 온몸에 이 뻘일로 되어 있고 장화 신은 채로, 그것도 중학교 2학년 때 됐으니까 얼마나 그 몰골이 많이 안 있겠습니까? 이 목소리에 졸으면 답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날 예배를 드리는데요, 하나님의 목사님이 증거하는 말씀이 하나님이 나를 위한 말씀이에요. 나에게만 주시는 말씀. 성가대가 찬양하는데 그 찬양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선물 같아. 그 예배 전체가 나만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에게만 은혜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날 있잖아요. 하나님의 관심이 나에게만 머물고 있는 것 같아.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행복한지. 이 예배가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문제는 뭡니까? 예배가 끝난다라는 거죠. 저 교회 밖에 나가는데 성도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교회 안에서는 다 괜찮은 것 같아요. 양복 입고 깨끗한 옷 입고 걱정 근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교회 밖으로 나갈 때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받아도 저 밖에 나갔을 때 무거운 짐이 지고 이제 밖으로 나가는 성도들을 볼 때 안타까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예배당 밖으로 나가는데 한 사람이 딱 떠올랐어요. 누가 떠올랐을까요? 우리 아버지 얼굴이 탁 떠오른 거예요. 제가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저희 집으로 가는데 아니나 다를까 저희 아버지가 마당에 나오셨는데 지게에 받쳐놓은 작대기 있잖아요. 그 작대기를 들고 저를 사정없이 때리는, 그 작대기로 제 얼굴을 잘못 맞아서 입에서 피가 터져나오는, 이래다 죽겠다 싶었는지 저희 불쌍한 엄마가 저를 꼭 껴안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살아났어요.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집회 때마다 물어보는데, 그때 제가 그 작대기로 맞았을 때 아팠을까요? 안 아팠을까요? 자, 아팠을 것이다. 네, 안 아팠을 것이다. 손 들어보세요. 한번 맞아보세요. 안 아픈지? 너무너무 아파요. 근데요, 제가 마음이 기뻤을까요? 슬펐을까요? 제 마음이 행복했을까요? 불행했을까요? 한없이 기뻐요. 한없이 행복해요. 저는 그 순간에 스데반의 그 죽음이 깨달아졌어요. 스데반이 순교할 때 사방에서 돌이 날라옵니다. 그때 스데반은 육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아팠을 겁니다. 그러나 이 스데반은 그 순교의 길을 걸어갈 때,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고 있는 죄를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기쁨으로 그렇게 담대하게 순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보좌 위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스데반의 순교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 자리에서, 그 보좌에서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 주님의 임재 가운데 이 스데반 집사가 들어가 보니까 그는
순교의 길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담대함으로 그렇게 순교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저는 깨달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합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하자. 신앙생활만큼은 성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후로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코로나 전에 당연했던 것들이 옛날이요 그렇게 돼버렸어요. 뭔가 주일 예배 한번 나오는 것을 뭔가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새벽 예배 드리던 분들이, 그렇게 헌신하던 분들이, 그렇게 선교하던 그런 분들이 그 열심과 주님의 사랑하는 그 사랑을 다 식어버렸어요. 교회마다요 다 적당주의, 다 편리주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은요 변명이 너무 많아. 교회, 여러분, 이 안산 빛나교회는요 세계적인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 오길 원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유재명 목사님 밑에서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면은 답이 없는 분들이에요. 그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변화받고 도전받고 회복되어지고 아멘을 언제 하실 겁니까? 삶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정말로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이제 목사님 은퇴하시기 전에 얼마 남지 있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은 여러분, 그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집중하세요. 그 지난 다음에 후회하지 마시고.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신앙생활이 종교생활로 바뀌어졌어요. 형식주의로 바뀌어졌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맛을 모르죠. 제가 그렇게 하나님의 그 첫사랑을 경험하고, 이 하나님의 첫사랑을 경험하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은 전도하고 싶어져요. 뭐 하고 싶어져요? 전도하고 싶어져요. 목사님, 내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요. 그거 지금 한번 검증해 봐야 돼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는지, 저 십자가 그 앞에 꼬꾸라져 본 적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성령님이 저에게 감동으로 저희 할머니를 전도하라고 저에게 감동을 주셨어요. 저희 할머니 남녀오랜개교, 그런 마을의 어른이세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한테, 할머니, 제가 막내입니다. 얼굴이 그렇게 안 생겼어도 제가 막내예요. 막내가 가는 곳이 있는데 한번 같이 가세요 했더니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 주일인데 교회에서 밴이 이렇게 왔을 때 같이 타고 교회 간 겁니다. 저는 궁금했어요. 교회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저희 할머니가 어떻게 생각하실지 물어보려고 했더니 제 마음에 성령님이 오늘 물어보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일 아침에 학교 가기 전에 제가 할머니한테 질문했어요. 할머니, 어제 막내하고 교회라는 곳에 갔다 오셨는데 어떠셨냐고. 여러분, 긴 말을 짧게 해서 할머니가 그날 밤에 잠을 주무시는데 꿈을 꾸셨는데 큰 신을 만나셨다라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 시로부터 할머니가 교회를 다니시는데 얼마나 열심히 다니시는지,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시골 마을에 교회가 1층으로 되어 있는 시골 마을이었는데 할머니가 전도하더니 여러분 2층으로 건축하게 되어졌어요. 할렐루야.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저는 한국에 올 때마다 그런 요청을 받을 때가 있어요. 목사님,
한국에 가시면은 저희 부모님 복음 좀 전해주세요. 누가 있는데 그 사람 좀 목사님 가셔서 기도해 주시고 꼭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 부탁을 받고 한국에 올 경우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아직도 가족을 전도하지 못했다 한다면 어떻게 잠을 잡니까? 어떻게 진짜 천국과 지옥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밥이 넘어갔어요? 아니, 이것을 물론 목사님한테도 부탁해야죠. 근데 그 한 영혼, 나를 낳아주시고 나의 어떤 친족이 되고 나의 가족인데 이분의 전도를 왜 남한테 맡깁니까? 왜 우리가 전도하지 못하는 줄 아세요? 불편하니까 그래요. 그 사람과 나 사이에 관계가 어색해질까 봐 전도를 안 하는 거예요.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지금 누가 이렇게 지금 숨에 넘어가고 있어요. 오셔서 영접 기도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운전하고 막 가가지고선 가보면 좀 감사하게도 아직 숨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뭐 복음 제시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도착하기 뭐 1, 2분 전에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귀가 마지막까지 이게 남는다라고 그래서 그 귀에 대다고 성도님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막 외쳐본들, 여러분 목사를 힘들게 하지 마세요. 건강할 때, 시간 있을 때, 아니 우리 유호성 목사님 마스크가 괜찮으시잖아요. 그때 목사님 오셔서 내 남편 복음 전거해 주세요. 아니 우리 부모님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아니 그 많은 시간 뒀다가 그냥 있다가 왜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 전화해가지고 그 영혼의 문제를 갖다가 아니 그 찰나의 시간에 맡겨버리냐고요.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해 보세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시간 주셨을 때에 여러분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올해 가기 전에 여러분 가정이, 온 가정이 예수 믿는 역사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요 대단한 교회였어요. 여러분 소아시아 지역에 7교회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칭찬받은 교회가 있고 하나님 앞에 칭찬과 책망받은 교회가 있고 책망만 받은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소아시아에서 제일 1번 타자가 에베소 교회예요. 이 에베소 교회는 오늘 말씀을 요약을 해보면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한 교회예요. 이 수고를 많이 했다라는 것은 적당하게 헌신했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한순간 수고한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수고한 교회가, 복음을 위해서, 주의 이름을 위해서 수고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그리고 이 말씀 공부를 얼마나 잘했는지 이 사도 바울이 제3차 여행 때 그 에베소 지역에 두란노 소원을 세웠어요. 2년을 하루에 5시간씩 말씀 교육을 시켰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5시간 7편의 설교를 한다고 하면 여러분 2년이면 5,000편의 설교를 했을 겁니다. 주일 한 주일에 나오는 성도라고 하면 100년 동안 들어야 될 말씀을 2년 동안을 사도 바울이 말씀으로 양육한 교회예요. 말씀으로 깨어있는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천지나 이단들이 넘보지를 못하는 교회였어요. 왜냐하면 말씀 훈련이 잘 되어 있었기 때문에. 또한 이 에베소 교회는 네가 나를 위하여 인내하고 견디고, 그 당시에 이 로마의 이 황제의 핍박을 인하여서 엄청난 핍박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핍박도 죽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 당시의 문헌을 보면은 뭐 재산 빼앗기는 거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자기 지금 딸이 자식이 있는데 예수만 부인하면은 자식이 살아요. 그런데 그런 핍박과 고난이 임하는데 이 딸에게, 이 아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Soon and very soon we are going to see the king. 얘야, 조금 있으면 우리는 저 천국에서 우리 하나님을 만난단다. 그런 교회였어요. 여러분, 얼마나 원더풀한 교회예요. 얼마나 좋은 교회입니까? 근데 너에게 한 가지 책망할 것이 있어. 너 처음 사랑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처음 사랑 잃어버렸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럴 수가 있습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수가 있어요. 나는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신앙생활을 인정 안 하실 수가 있어요. 이 말은 뭡니까? 오히려 내가 어떻게 보면서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하는 분들에게 이 말씀이 더 크게 들려올 수 있습니다. 헌신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이런 분들에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공로의식이 있어요. 이 정도,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이 교회가 나 때문에 이 정도 됐지. 그게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어? 그런 어떤 이 착각을 갖게 되어진단 말이죠. 그랬을 때 어떻게 되냐면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 합니다. 자, 따라합니다.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서 하자.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콜함돼요. 하나님 면전에서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변질이 되어지는 거예요. 처음에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로 뭘 하나 시키면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로 생각해서 어떻게 내가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지? 뭐 파킹 공사든지 주일학교 선생님이든지 뭐 성가대든지 내가 무슨 복을 받아서 내가 이 일을 감당하지? 눈물로 감사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일들을 감당하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가보면은 이제 그것이 나의 공로가 되어지고 이제 어떤 부분에서는 집사님이 되어지고 안수 집사님이 되어지고 이 교회 말고요, 장로님이 되어지면은 이것이 이제는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정말 목사도 하나님 앞에서 목회하는 것이고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이원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주일 예배에 빠지겠습니까? 안 빠지겠습니까? 제가 빠질 것 같아요? 제가 11조 할 것 같습니까? 안 할 것 같습니까? 아직도 의심이 하는 분들이 있나 보네. 목사님이면 당연히 예배 드리는 거 맞죠? 11조 하시겠죠? 그 말을 들어보면 나는 평신도니까 나는 빠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11조 떼먹어도 되는 줄 알아요. 그러면서 나는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그렇게 한단 말이죠. 누굴 속입니까? 누구를 속여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상,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나무떼기 하나 그 앞에 놓고 비나이다 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은 창조주시오. 하나님은 모르시는 분이 없는,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리빙 갓,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시고
이 예배 속에 계시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 전체에 살아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 이원화시켜요. 목사도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평신도도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목사도 여기서 예배 드리지만 여러분들도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거예요. 왜 우리 신앙이 한국 기독교가 그 영향력이 없느냐, 파워가 없느냐? 교회 안에서는 믿음이 있는 것 같아.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 그런 말 있잖아요. 목사님이 사모님이 어느 날 강대상에다 이불을 펴놨대요. 왜 펴놨냐니까 목사님이 교회만 오면 천사가 되니까 교회에서 살으라고. 집에서는 몰라요 어떻게 사시는지. 너무 부담스러운 얘기 아닙니까? 교회 올 때는 다 은혜 받은 얼굴로 옵니다. 그러나 신방을 가보면요 찢겨진 가족이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통곡하는 가정이 한두 가정이 아니에요. 왜 이런 현상이 옵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안에서만 이 공간의 한정적에서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다란 말이죠. 제가 어느 날 귀가 안 들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제가 집회를 2, 3일 해야 될 분량을 그냥 압축해가지고 오늘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냥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귀가 안 들리기 시작했어요. 눈에 막 통증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에 저희 교회에 이비인후과 의사가 저희 교회에 나오셨어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의 일입니다. 제 나이 25살 때 검진을 받았는데 뇌종양이라고 하는 검진이 나온 거예요. 이게 만성 중이염이 심해져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귀하고 뇌 속에 마귀 3개가 있는데 이 종양 같은 것이 3개를 갉아먹었대요. 이 하나가 침범하면은 생명에 위협이 있다. 그래서 거기에 사인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솔직한 말로 그 당시에 전도사였고 저희 사모 짝사랑 1년 차였어요. 짝사랑 몇 년 차? 여러분 제 아내가 참 예뻐요. 비웃으면 건강이 안 좋다고 그랬어요. 제 아내가 발레리나입니다. 와. 여러분 저희 멘토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짝사랑 2년 안 한 사람은 인생을 논하지 말라라고 그랬어요. 제가 짝사랑 몇 년 했냐면 자그마치 7년 했어요. 이럴 땐 놀래도 됩니다. 그런 사랑 못 받아보셨죠? 권사님 너무 억울하죠. 그냥 어느 순간에 그냥 만나가지고 7년을 결혼에 성공했습니다. 제 짝사랑 1년 차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 병원 을지병원 바로 앞에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 캄캄한 곳에 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저 살려주세요. 저 살고 싶어요. 전도사도 믿음 없으면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랑하는 종아 이 타는 불이 너를 태우지 못할 거야. 홍수 같은 이 물이 너를 엄몰할지라도 너를 갖다 침몰하지 못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너는 내 아들이야.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말어.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기도할 때는 문제가 없어요. 기도하고 눈 떴을 때 제정신으로 들어와요. 또 그게 문제 아닙니까?
또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이제 수술할 시간이 왔어요. 근데 한국에는 극동방송 있잖아요. 그때 무슨 찬양이 나왔냐면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있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며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박수 치신 분들 하나님의 은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은 반응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니까요. 찬양하다 기쁘면은요 일어나야죠. 춤을 춰야죠.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숭이 감리교에서, 이번에 제가 그 숭이 감리교에서도 집회를 했는데 거기서 대학교 4학년 때 청년 연합 모임을 해서 한 2,000명 정도 모였었는데, 그때 제가 말씀 전하다가 제가 찬양하는 걸 너무 좋아하니까 찬양을 했는데 한 자매가요 자기 왼뺨을 치면서 찬양하는, 왼뺨을 저 자매 제 속으로 정신 이상한 자매인가? 왼뺨을 치면서 막 찬양해. 그래서 그 담당 사역자하고 그 자매 만나기를 했어요. 제가 충청도 양반입니다. 웬만해서 제가 눈물을 안 흘리는데요 제 눈에서 눈물이 떨어져. 그 자매가 오른뺨이구나. 오른뺨을 쳤는데 그게 친 거는 왼쪽 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기 뺨을 치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진 멀쩡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왜 한국 사람들이 은혜를 못 받는 줄 아세요? 그거 뭐 때문에 그러냐면 체면 때문에 그래요. 그놈의 자존심 때문에 그래요. 아니 하나님 앞에 반응을 해야 되잖아요. 반응해야 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아니 그런데요 그냥 다 눈을 감고 거룩이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냥 손을 올리면 되잖아요. 내가 손을 올리는, 내가 왜 그래 이마, 나 이상한 거 아니야 이거? 여기서부터 올리는데 멀고도 험한 길이야. 이게 뭐라고?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대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시잖아요. 와 여러분 여기 자녀들도 이렇게 청년들도 와 있는데요 이게 요즘에 아이돌이 대세잖아요. 아이돌 거기 콘서트 가보면 난리도 아닙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제가 좋아했던 가수가 조용필이었어요. 오빠 부대 먼저. 제가 굉장히 모범생이었는데 교회하고 학교밖에 몰랐는데 할렐루야. 제가 이 자율학습 빠지고 그냥 몰래 나간 적이 있었어요. 왜 나갔을까요? 조용필이 대전 실내 운동장에 콘서트로 온다라는. 그래가지고 이 조용필 남자도 오빠라고 불렀어요. 기도하는 막 하면은 그냥 그랬단 말이에요. 그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조용필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나가는 길에 섰는데 그 실내 운동장에 나가는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의 쪽으로 오는 거예요. 가슴이 뛰기 시작한. 저하고 악수를,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저하고 악수를 했어요. 조금 과장되게 제가 손을 안 씻었어요. 조용필하고 악수하면서. 한낱 세상 가수들 앞에도 그런 환호성을 지르고
그런 대우를 해주는데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무슨 적선하는 것 같아. 그냥 해드릴게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라. 더 높은 차원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성막이 있는데 성막의 뜰에 들어간 번제단이 있어요. 그 번제단에 불이 임합니다. 그 번제단 예배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는 죄 씻고 용서함을 받는, 그러니까 평생을 교회 다녀도 죄 용서함 받고 끝나는 분들이 있어요. 성소까지 들어가야죠. 성소에 들어가면 왼쪽에 메노라라고 하는 7 등잔이 나옵니다. 옆에는 진설병이 있고요. 그 캄캄한데 그 메노라의 불빛을 통하여서 거기 제사장들이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가운데는 이 향기가 올라갑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기도, 신앙생활이 이제는 적극적인 신앙생활 단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제사장들처럼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제는 받는 신앙이 아니라 주는 신앙으로 바뀌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신앙이 있단 말이죠. 지성소로 들어가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서 우리 가운데 하신 일 중에 가장 멋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뭡니까? 그가 길이 되어 주셔서 우리는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수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우리는 의의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의의 가지고는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의의가 되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지만 그 의의 옷을 입혀 주시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지성소의 예배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주셨을 때 성소와 지성소의 사이에 있는 그 장막이 찢어버려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릴 때 소 안 잡고 들어오셨잖아요. 양 안 잡고 들어오셨잖아요. 이것을 은혜라고 그래요. 우리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가는 겁니다. 더 깊은 차원의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번제단에서 성소 안으로, 지성소 안으로, 마치 요한복음 15장에 네가 내 안에 붙어 있을 때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그랬어요. 주님과 내가 영적인 하나됨, 신부됨. 여러분, 그때는요, 세상은 간 곳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는 거죠. 쉐카이나의 영광이 이 예배당 안에 가득 채워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에 그 놀라운 이 감격이 여러분 안에 회복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런 예배를 드리다 보면은 경험되어지는 게 사랑이 경험되어져요. 제가 병상에서 깨어났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셨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이 찬양을 제가 의사 선생님이 저희 교회 나오는 잠깐 나왔던 분이지만 그분 보고 틀어놓고 수술 해달라고 그랬어요. 이분이 그렇게 하고 제가 이렇게 살아나서 이제 병상에 이렇게 누워 있는데요, 간호원이 아주 인상 쓰고 두덜거리고 오는 간호원이 있었어요. 저는 그 간호원 안 왔으면 좋겠어요. 제 병이 더 도지는 것 같아요. 안 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간호원이요, 어느 순간에 얼굴이 이 빛나기처럼 빛나기 시작했어요. 환해지기 시작했어요. 밤에도 저를 찾아옵니다. 어느 날 치킨 사오고요, 어느 날 만화책을 사오는 거예요.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 자매가, 이 간호원이 나한테 치킨 사오고 만화책을 사오고 왜 저러지?
그래서 동료 간호원에게 물어봤어요. 저를 좋아한대요. 비웃으면 건강에 안 좋다고 그랬어. 저를 좋아한대요.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영적인 인사이트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일입니다. 환경이 바뀌어진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을 사랑하니까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일이 이제는 기쁘고 행복한 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똑같은 환경인데, 똑같은 남편인데, 똑같은 아내인데,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사랑이 되어지면은 그게 힘든 줄 몰라요. 어려운 줄 몰라요. 행복해요. 기뻐요. 자꾸 내가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짜증난다, 원망 불평이 나온다. 여러분 혹시 주님 만났을 때 그 처음 사랑을 지금 식어져 버린 게 아닙니까? 이 에베소 교회처럼 식어져 버린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이 이제 지났기 때문에 이 말씀만 하고 제가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날마다 주님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꿈에서도 우리 주님을 만나기를 원해요. 제가 꿈을 꾸는데 갈보리 언덕 그 새 십자가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주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 주님, 그토록 사모하는 주님, 나를 위해서 지금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주님을, 그 얼굴을 보기를 원했어요. 근데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주님이 달려 계신 게 아니고 제가 자녀가 3명이 있는데 제 첫째 딸 예원이가 그 십자가에 달려 있었어요. 사람들이 침을 뱉습니다. 사람들이 욕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돌을 던지는 거예요. 죽여라, 죽여라. 저는 아버지로서 침 뱉지 말라고, 돌 던지지 말라고 막 외쳤지만 사람들은 아랑곳 없이 그 행동을 계속했어요. 저는 몸부림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잠에서 깼어요. 저희 온몸은 이 어떤 식은땀으로 완전히 젖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그 순간에 하나님을 다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그러셔도 되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시니까, 전능하시니까.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죽게 내버려 주셔서 고통을 못 느끼시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래도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영생, 하나님의 자녀로 주시기 위해서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처참히 저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그대로 되는 줄 알았어요. 저는 그날 밤 깨어나서 하나님 앞에 저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었어요. 하나님, 왜 은혜입니까? 왜 축복입니까? 윤복희 권사님이 주님 만난 그 간증을 할 때 주님 앞에 고백을 하는데 이렇게 찬양하더라.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도무지 왜 나를 사랑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처럼 이렇게 죄를 많이 짓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내가 나를 봐도 엉망인데 왜 나를 사랑하시는지 도무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아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야 됩니까? 여러분, 이 교회는 한국을 살려야 될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정하시든지 안 하시든지 한국과 세계에 영향력을 끼쳐야 될 교회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들이요, 저도 가보니까 저도 목회하지만은 다 이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사랑이 다 식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눈물이 사라져버렸어요. 찬양하는데도 대충대충 적당하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화하라는 거예요. 사명이 큽니다. 이 사명 내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교회가 오늘 이 에베소 교회에게 들려주시는 이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왜 이 음성을 들으라고 말씀할까요? 아직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가정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가정의 구원을부터 시작을 하세요. 교회마다 자녀들이요, 다 예배당에 찾아보기가 힘든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이 엄청난 현실 앞에 여러분 그냥 무감각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까? 이민교회 우리 자녀들이 교회에서 다 없어져 버려요. 교회는 큰데 시설은 좋은데 아이들이 교회를 다 떠나요. 근데 그런 아이들을 놓고 40일 작정 기도했다는 부모님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이 자녀를 위해서 금식 기도해봤다는 부모님들 찾아보기 힘들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저는 앞으로 우리 목사님 오늘 처음 뵀는데 기대가 큽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이 놀라운 거예요. 모세를 지나서 이제 여호수아의 영성으로 다음 세대를 갖다가 인도하실 목사님을 세워주셨는데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들만 여러분 거기에 있어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빠져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지금까지 우리 유재명 목사님이 하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의 한 조각 한 조각들이 모여진다고 한다면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주님의 사랑 속에서 이 놀라운 역사를 감당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